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보통 요한계시록 그러면 장차 일어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럴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당시 초대 교회에 이 말씀을 써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더욱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또 어떻게 이 세상 유혹 속에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며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개 이야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꼭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이 그대로 정말 소름 돋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있는 건 지금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왕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곳,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팔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인도가 힌두교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그게 본산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욱이 골수 분자들은 다 네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영국이 지배할 때 좀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네팔 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네팔이 인도보다 훨씬 더 골수분자들이 있는 힌두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온 나라가 힌두교로 덮여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온 사방이 힌두교인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고 있을까. 대단하다 하는 존경 어린 생각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도 사방팔방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소굴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안디바가 끌려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에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보통 같으면 또 순교자가 나오면 다 도망갈 텐데 그때도 안디바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굳건히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주 연세교회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하나는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그저 격동의 세월 풍랑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풍랑을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노도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헤쳐나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성공자들입니다. 그런 고로 헤쳐나온 풍랑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그러한 핍박을 가하는 일은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의 유혹은 훨씬 더 극심하고 또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도 그 모든 그저 풍랑 속에서 잘 헤쳐나오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헤쳐나온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외부적인 핍박이야 더 어렵지만은 견뎌낸다 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소굴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켰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발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분이 생각납니까?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지만은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세워서 이제 모압왕 발락을 시켜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해요. 또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믿는 신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징계를 내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 말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맥락이 같아요.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니골라당 사람들도 그렇게 음란으로 빠진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은 귀한 거고 육신은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그때만 하냐. 요즘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그가 이단만 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못된 짓 할 건 다 합니다. 이게 니골라당과 영지주의 뭐가 다릅습니까? 서슴없이 그 음란한 곳도 가고 서슴없이 술자리 함께 하고 서슴없이 전점도 보고 탈세하고 또 아주 거짓말하고 음란한 곳을 드나들고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건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고, 부부 순결도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고 고리타분한 얘기고, 돈을 그저 무슨 잘못을 죄를 짓더라도 돈 버는 데 혈안돼 있는 이 탐욕과 가득 찬 모습들을 하고서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발람을 쫓는 사람들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처리를 합니다. 우리 앞에 봤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혼을 내지만은 잘한 것도 있다.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다. 이 말은 니골라당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짐짓 눈을 감아준 거예요. 묵인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외눈박이 마을에 들어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겨우겨우 교회라고 몇 명 나와서 이게 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떼어나면 교회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냥 용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누룩이라고 하는 건 조용히 들어와서 온 그저 밀가루 덩이를 다 망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친단 말이에요. 소리 없이 망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사랑과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단호해야 한다는 말을 가지고 자기에게 감정 있는 사람들, 어떤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런저런 죄목을 져서 교회에서 그저 처리하려고 하는 것,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사람들도 니골라당 따르는 사람 못지않게 심판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으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쫓아가서 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죽음의 고난과 핍박은 단호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오는 타락으로 오는 유혹을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교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순교자가 된다는 것보다 어려운데 신앙생활이란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비커 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뜨뜻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음란의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걸 모르는 채 비커 안의 뜨뜻한 걸 즐기는 개구리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타락과 세속화와 세력 싸움, 주도권 싸움, 자존심 싸움, 탐심, 음란, 목사와 장로들의 싸움, 이것으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다시 말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한국교회여, 제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국교회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을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음란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탐심과 음란과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행여나 세상의 유혹과 음란과 탐심과 탐욕이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어렵지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버가모 교회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총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일어난 유혹은 오히려 총과 칼보다 더 훨씬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 안의 타락은 훨씬 더 사탄의 외부적인 역사보다 무섭습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무너져간 것은 침략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세속화로부터, 이런 세력화로부터, 이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거룩히 지켜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